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한번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약은 그것을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살아가시고 또 사역하시고 섬겼던 모든 봉사가 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은 곧 하나님의 못 박히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곧 사실 성경에 보면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 책임 사역자들, 여기 보니까 감독자들을 불러서, 교회 사역자들이요, 그들을 불러서 아주 그들이 지금 교회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설명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양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감동을 여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진짜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성육신 할 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같이 인생을 사실 때 그분 혼자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도 함께 사신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서로 상호 내재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이 곧 하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고, 바로 그분의 모든 일이 바로 같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해결하신, 그분이 성취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것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죠. 첫 번째, 그분이 이루신 성취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실제로 요한복음 1장 29절과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루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세상 죄를 끝내는 겁니다. 세상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없애는, 세상의 죄를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모든 죄를 없애고 끝내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놀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항목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옛사람을 따라 살 때, 우리 육신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는 죄라는 문제,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문제, 또 그 사망을 갖고 있는 사단이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죽음이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맞아, 내 옛사람은 끝났어. 난 더 이상 내 옛사람과 상관없어. 난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새 사람인 영으로 반응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 우리 자아를 끝내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항목이 또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끝내는 죽음입니다. 마귀를 끝내는 죽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 이게 뭐야?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죽음을 통하여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를 끝내는 죽음이었다.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끝났다고, 마귀를 멸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마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목사님 십자가에서 마귀가 멸했고 끝났다고 말하는데 왜 마귀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해요? 이렇게 질문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 법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사가 판결을 하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죄인에 대해서 너는 사형이다. 그리고 법적인 판결을 합니다. 사형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사형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앞으로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사형이란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결은 받았지만 형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사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를 판결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판결했으면 너는 영원한 불못이다. 그의 심판의 항목이 무엇이냐? 영원한 불문에서 영원히 끝나는 게 바로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판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집행이, 형의 집행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언제 집행되느냐? 그 집행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를 영원한 불못에 주님이 던져버리죠. 그때까지는 바로 그가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는 미리 마귀의 형을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하느냐? 우리는 항상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마귀야, 너는 이미 판결 받았다. 네가 있을 곳은 영원한 불못이다.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곳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할수록 그가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또 그가 떠나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직 그의 형의 집행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 판결을 집행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마귀를 볼 때마다 마귀야, 이미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기로 판결됐다. 내가 그 형을 집행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상실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마귀에 대해서 너희 마귀야, 너는 이미 모든 형이 판결되고 집행된다. 내가 너희 모든 형의 판결을 내가 집행하고 기도한다. 내가 갈 곳은 불못이다. 너는 이곳에서 역사할 수 없다.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판결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집행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은 속히 오시게 될 것이고 그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는 죽음이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서로 못 박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세상을 아주 우습게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또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세상을 끝내는 죽음, 세상 역시 우리에 대해서 끝내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의 항목 중에 하나는요, 사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만물의 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라 바로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축복이 함께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장벽이 있고 불화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다 화목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 죽음의 결과가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로 모든 문제는 끝내고 부활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15절을 다시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구약해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과 바로 이방인들과의 구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어주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분리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나누어진 장벽에 그런 데는 그 십계명을,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바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서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모든 장벽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도 죽었고 사단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죄도 죽었고 거기서 모든 율법도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볼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자유케 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끝났습니까? 바로 나도 끝났고, 아멘. 죄도 끝났고, 마귀도 끝났고, 율법도 끝났고, 바로 이 땅의 모든 소극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것이 하나 해방됐는데, 원래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육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므로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모든 자에게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바로 한 알의 밀알로 왔습니다. 그 밀알에 생명이 갖춰져 있는데,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터져 죽지만 그것이 결국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생명을 해방해서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얻은 많은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분배받고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갖는 예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성취된 많은 항목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세상의 죄와 모든 죄를 끝내시는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숨어있는 바로 마귀를 끝내는 죽음이었구나. 바로 세상을 끝내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또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바로 율법을 끝내는 바로 죽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그 생명을 분배받고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 있는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 중에 이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사를 하셨을까? 그건 딱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이것은 율법을 말하죠. 결국 이 율법은, 그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만 불리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는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또 마리아와 그 어머니는 바로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만 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다가 율법을 못 박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만 봤지만,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구나, 율법을 끝내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로새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사실 고로새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종교자들이 그 고로새 교회에 와서 잘못된 율법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율법의 가르침을 갖고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말을 합니다. 점점점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직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인을 통해서 못 박히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을 못 박으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율법을 크게 좋아해요. 왜? 이 율법은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사에게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받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아주 따르고 우상화하고, 또 하나는 천사를 우상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당연하게 믿죠. 근데 이 천사는 사실 우리 믿는 구원받은 우리 후사를 위한 우리의 종입니다. 그런 높은 존재가 아니고 종이에요, 종. 우리가 부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천사를 높게 생각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모세만큼 천사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자꾸만 고로새 성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가 뭐냐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천사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천사 숭배.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바로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천사를 잠깐 붙잡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이 폐해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 문자적으로 법정으로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문자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외적으로는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받고 계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반응해서 안 된다. 우리는 성령께 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여기 나오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그냥 통치자들, 권세는 바로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공중을 통치하는 자들인데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자꾸만 그거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의 천사들의 그 영들이 자꾸만 그걸 방해합니다. 이 공중에도 보이지 않게 방해하니까 종종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막 할 때 주변에서 반대하면 야, 이렇게 다 물러가, 왜 잠깐 방해해,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타락한 악한 영들의 통치와 권세자들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통치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다 흔들어 쫓아내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땅에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영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습만 본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또한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와 그들의 권세를 주님이 다 물리쳐서 드러내서 십자가로 그들의 권세를 빼앗았구나, 드러내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과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바울처럼 열려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율법이 십자가에서 끝났어. 십자가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권도 그들의 권세도 끝났어.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모든 사단과 마귀를 심판했죠. 사단아, 마귀야, 너는 너에 대한 모든 심판은 이미 판결됐다. 네 운명은 불못이다. 넌 여기서 역사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곳에서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모든 사역에서 물러갈지어다. 너는 이미 판결이 났다. 네 운명은 불못이야. 가. 자꾸만 이런 말을 선포해야 돼요. 아주 약 올리는처럼 자꾸만 얘기해야 돼. 너 이미 심판 결정됐어. 네 위치는, 네가 갈 곳은 불못이야. 네가 여기 있을 수 없지. 네 불못으로 가.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물러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해야 돼. 아주 사단이, 귀신들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이 왔다가도 또 그 소리 하는 거 가야지. 듣기 싫어. 이 정도로 계속 이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단의 모든 판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사단아,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불못이다. 이곳에 머물지 마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떠나가라. 자꾸만 이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꾸만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고 귀신이 우리 생각에 붙어있는 것 같고 어둠의 역사한다고 느낄 때마다 자꾸만 우리 이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주님이 심판하신 그것을 우리는 집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아,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네가 있을 곳은 불못이다. 이곳에 머물지 말라.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네가 있을 곳은 불못이다. 자꾸만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요, 귀신이, 사단이 이 이야기를 진짜 자존심 상해 듣고 싶어요. 우리들도 종종 아주 어떤 사람이 아주 자존심 상하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대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얘기를 선포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면 설레. 아우 쟤는 안 돼. 난 저기 가면 또 그 소리 들을 텐데. 그래갖고 여러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단아,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네가 있을 곳은 불못이다. 여기서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직장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자꾸만 선포할 때 바로 이미 심판받은 그 사단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두 가지의 큰 사건, 많은 것이 성취됐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사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미 그곳에서 끝난 거예요. 우린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그 통치권과 권세가 이미 다 무장해제돼서 더 이상 힘을 잃게 돼서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성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죄, 가난, 저주, 질병으로부터 자유받습니다.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받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게 종종 우리가 어떤 사건에 문제가 생기다가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검사들도 모든 문제를 더 이상 조사 안 해요. 왜?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바로 우리도 죽고 사단도 죽었어요. 세상도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서 새 창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또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더 중요한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성취를 다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거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박아고 끝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믿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